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앞쪽에 12장, 13장에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탄이 집어삼키려고 할 때 도망갔고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게 12장 이야기입니다. 13장 잘 알려진 666 이야기. 사탄의 수. 사탄이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12장, 13장에서 고난당하던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14장, 15장에서는 그들이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서서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15장에서는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앞으로 16장에서 시작될 7개의 금대접 재앙이 시작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우선 하늘의 모습입니다. 7 재앙의 금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고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7 재앙을 담은 7 금대접. 그러니까 대접 하나하나마다 재앙이 담겨 있는데 7개입니다. 천사가 또 7명 등장해서 하나씩 받습니다. 자, 2절에 그 장면을 봅니다. 장면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 우상, 그의 수들로부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찬양하는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끝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땅은 어떤 것입니까? 네,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짐승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짐승은 사탄을 따르는 이 세상의 정치 체제,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상은 이 땅의 잘못된 정치와 경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입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섬기는 신사와 같은 것이겠죠. 전쟁에 죽은 자들을 신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우상입니다. 이 성도들은 우상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선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도들은 짐승의 수로부터 벗어났다. 이 짐승의 수라는 것은 짐승을 따르는 무리를 말합니다. 자, 짐승, 사단의 하수인인 정치, 경제, 체제, 그 안에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문화와 사상,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가운데서 성도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생의 날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도 이긴 성도들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여기 15장에도 이긴 성도의 찬양이 나옵니다. 12장에 이긴 성도는 어떻게 이기느냐?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표적이 나타난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지만은 그때 하늘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1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느니라.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렸습니다. 왜 피를 흘렸어요? 어린 양의 피 흘리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어린 양의 피, 고난을 당하면서 증거하는 일을 한 사람, 그들은 이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물질적 풍요가 많은 게 승리하는 삶이냐? 그것은 수단입니다. 참된 목적은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는 그 성도들이 직접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7장에서 나오고 14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승리의 노래, 성도들이 부리는 승리의 노래를 계속 보여줍니다. 왜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요한 너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하늘의 모습과 함께 너도 찬양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법을 배워 갑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은 계속해서 의심을 일으킵니다. 핍박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도 의도치 않았는데 오해가 생겨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이 땅의 고생과 수고가 끝날 때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하늘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찬송, 우리도 그 찬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삶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투표도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힘든 사람 돕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이 땅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거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기쁨은 마귀와 마귀의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 줄 알고서 성도는 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항하면서 악으로 빠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로서 노래합니다.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시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계시록의 성도들의 구원의 노래도 완성되어 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는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찬양.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는 그 노래를 지어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15장 1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오리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보면 계시록 15장 4절에서도 비슷한 찬양을 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옛날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과 같은 노래를 합니다. 주와 같이 누가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옛날부터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는 찬송을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벗어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성도의 승리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이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에 반복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바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은 여러 체제들로부터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만국의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바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이 땅의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영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것입니다. 믿고 회개한 사람은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이 하나님께 굴복할 그날이 다가옵니다. 믿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 찬송은 보좌 앞에서 네 생물 천사들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4장 8절에 나옵니다. 거룩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12장로들인 천사들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찬송은 천사들의 찬송을 찬양합니다. 요한과 성도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며 큰 위로를 받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바라보지 맙시다. 종착역을 바라봅시다. 이 땅에서 싸우고 이긴 다음에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을 바라봅시다. 만국의 왕이신 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어린 양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자, 5절부터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근데 사실 땅에 요한이 있을 때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하늘에는 증거 장막 성전이 있는데 땅에는 성전 대신 뭐가 있었습니까? 땅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우리말로 거룩한 건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전은 건물만 말하지 않습니다. 장막, 다른 말로 해서 천막, 성막, 장막이나 건물, 성전 두 곳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나온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천막인 장막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계신 성막으로부터 7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들은 빛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직분자의 모습이죠? 세마포와 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권세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대를 띠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땅의 성막,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은 하늘의 성전에서 천사들과 먼저 간 영혼들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천사들 중에 내 생물 천사들, 생물이라는 것은 이 생명천대 천사들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개를 가지고 나와서 7명 천사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대접, 이것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요 성도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5장 8절에 연결됩니다. 천사들이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미 순교한 성도들은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지를 없애고 언제 정의를 이루시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그 호소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7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서 악한 세상에 쏟아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는 영광이 가득합니다. 악한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을 다 내리실까지, 재앙을 다 마치실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처음 회막을 세우셨을 때, 백성이 세웠을 때 회막이 가지는 영광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바로 제사장 아론이 경험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성막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진노가 되어서 세상으로 쏟아집니다.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땅에 심판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땅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릇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 됩니다. 기도를 향로에 바쳐드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역사를 움직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세에 몰리고 약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이기는 자들입니다. 경제적 힘도 약하고 폭력을 쓰지도 않지만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은 그릇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담겨져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여 악을 벗어나 승리하고 있는 성도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의 탄식과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도에 응답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세력과 싸웁니다.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육신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나중의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기도를 받았습니다. 거지가 돈 달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을 심판해 주십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줄 때 감사 찬양합시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 찬양합시다.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이 모범을 따릅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 31장입니다.